할렐루야. 제가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여자요. 근데 어느 나라 남자 같습니까? 네,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는 꼭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모이면 군대 얘기죠. 제가 1977년, 78년 이때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국군의 날을 앞두고 하루에 2번, 어떤 때는 몇 번씩 뛰어내리는 연습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두 곳에서 했습니다. 행주산성에서 하고 아니면 여의도 광장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여의도 광장을 비행기 도를 때 비행기에서 밑에 보니까 큰 건물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어떤 건물인지 몰랐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이 그게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하면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저런 데서 한번 설교를 좀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 45, 6년 후에 지금 여의도 성전을 하는데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6년 정도 후에 저에게 그러한 작은 소망이었지만 잠깐 지나가는 소망이었지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의 씨를 뿌리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탄자니아 선교사 박윤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강의 제목은 사역지 이양과 새로운 도전입니다. 26년, 지금까지 29년 가깝게 되는데요. 그 했던 사역들을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이양에 가는 것이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동안 했던 일을 이양했던 그런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양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기 사역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저의 삶의 한 부분이었지만 분명히 참석하신 여러 선교사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 이양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전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에 우리 선교사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역, 동역자들도 같이 오시는데 혹시라도 오해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떨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시온 이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의 마음에 조그마한 고민을 얘기를 드렸더니 이사장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박성규사님,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 있으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시온 이사장님의 책임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은 지난 27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의 내용들입니다. 4분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다 이제 이양을 시켜준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제 발표가 거의 끝날 쯤 돼서 두 번째 영상을 소개드릴 텐데 그것은 제 2기 사역을 한 그 과정을 시작한 과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그전에는 야산이었습니다. 벌판이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과학고등학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빙스톤 하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님으로 아는데 선교사님이 아니고 리빙스톤 산돌입니다. 보통입니다. Be a blessing to others. 남에게 복이 되어라 하는 것이 학교의 보통입니다. 테니스 코치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이고요. 고등학교 교복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입니다. 교복이 있고 또 수업 끝나는 운동이 따로 있습니다. 다 기숙사 학교입니다. 중학교 4학년 졸업식 전에 사진 찍고 좋아서 춤을 추고 고등학교 1회 졸업생들 사진이고요. 졸업식 과정이고요. 도서관입니다. 거기는 비가 잘 안 하고 물이 나고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로 하고요. 이 과학고등학교 교사들 한국 견학한 모습이지요. 충남대와 카이스트를 방문해서 강의도 듣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주에 가서 사진도 찍고요. 이곳은 탕가 신학교입니다. 탕가 크리스천 바이블 카레지. 지금까지 23회 졸업생 약 450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입니다. 당장 로컬 처치 지역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요. 아까 같은 교회를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합니다. 지금까지 33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요. 계속 지금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초로 건축된 교회입니다. 학교에 있는 미션 센터 건물입니다. 저희 사역지를 잠깐 소개하면요. 저는 1995년도에 목회하던 교회, 미국에서 목회를 했었는데 사임을 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착한 나라 케냐에서 약 1년 정도 언어 공부를 하고요. 언어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탄자니아로 들어가게 됐고, 탄자니아에서도 탕가라고 하는 제일 이슬람 많고 이슬람 신학교가 있는 그런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열악한 인도양 해변가 도시에 도착을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탄자니아 미션 그 타임라인을 보면 아까 봤던 신학교는 1999년에 개교를 했고요. 또 리빙스톤 산돌 기독교 중고등학교는 2012년에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1월 달에 신학교는 현지 교단이 이양을 시켰고 2021년 1월에 리빙스톤 산돌 기독교 중고등학교도 이양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자니아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탄자니아는 인구가 약 6,500만 명 정도 됩니다. 언어는 스와힐리어라고 키스와힐리라고 쓰고요. 탄자니아 부족이 130에서 140개 부족이 있고 기독교는 캐톨릭 합쳐서 61%, 그러니까 그 중에서 반 정도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케이션은 동부아프리카, 이스트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탕가를 선택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케냐에서 언어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언어 공부가 끝나면 탄자니아에 들어갈 텐데 첫째로 한인 선교사님이 하나도 없는 곳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는 한인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외국인 선교사도 없던지 아주 적은 곳을 보여주십시오. 세 번째는 그 지역의 기독교 분포가 아주 낮은 곳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면서 리서치하면서 갔더니 정말 이 탕가라고 하는 도시가 인도양 해변가인데 한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약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 두 번째는 외국 선교사님들도 3가정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라리아로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 철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맞았어요. 세 번째는 도시 안에가 87%가 회교도입니다. 거기서 15분만 나가면 95% 이상이 이제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3가지가 다 맞아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처음에 제가 뉴욕스 목회를 할 때는 목회를 하던 사람이니까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처치 플래니터로 갔어요. 근데 탄자니아를 놓고 현지 가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내 일방적인 기도였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돼서 모든 저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선교회 식구들에게 다시 기도해달라고 해서 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탕가 신학교가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이 산돌 기독교 중고등학교도 시작이 됐고요. 탕가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목회자들과 연계해서 교회 사역도 같이 행했습니다. 이것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주 사역입니다. 왼쪽에 탕가신학교 본관이 있고요. 오른쪽에 리빙스턴 산돌 기독교 중고등학교, 이 학교는 50에이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땅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게 됐는데 결국 이러한 사건들이 무상으로 받게 된 사건이 이양하는데 많은 도움, 저의 결정, 우리 선교 식구들이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갖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줬어요. 왼쪽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을 오른쪽에 보이는 교회로 짓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면 줬는데 요즘은 물가가 올라서 안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교회를 짓고요. 또 신학교 졸업생들이 한 450명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87% 이상이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과 컨택하면서 지금도 이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마다 철학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 철학은 관계였습니다. 관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삼위일체론식 관계론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후원이와 선교사와의 관계, 선교사와 현지인과의 관계, 현지인과 후원의 관계, 이 3관계를 중심에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관계 중에서 현지인과 후원의 관계는 그래도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현지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이 회복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삼위일체론식 선교 철학을 가졌고 목적을 썼는데, 물론 당연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세계 복음화를 통해서. 그것 말고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이러한 관계론 삼위일체론식 그 철학을 가지고 한 거에 대해 했을 때는 목적이 뭐였냐면은
선교지 협력자들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두 번째는 이양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서 또 이양하는 이러한 그 철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 철학은 우리를 후원한 선교회의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양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 이양 계획을 세웠는가? 사역 초기부터입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도착하기 전부터 때가 되면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양을 시키겠다. 그 대신 열심히 해서 그들이 서갈 수 있는 교육을 그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대상은 누구냐면 사역지 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영적인 훈련과 교육 성장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스태퍼 탕가신학교와 또 리빙스턴 산들 기독교 중교학교를 기쁘게 이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양 계획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실 텐데요. 유익된 거 있으면 좀 기억하시고 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나하고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양 계획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실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실천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념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양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신념은 철저한 청지기 신앙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골로새서 1장 25절 그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은 이곳에 보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청지기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말로 에피트로포스, 관리자, 대리인, 집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어는 오이코노모스, 우리가 많이 아는 용어들입니다. 종, 관리자, 담당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미의 핵심 의미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청지기 사명자들이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지기 이 정신은 어떠한 정신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순종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맡겨준 재산에 대한 통제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재산권을 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 처음에 선교사님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끝까지 그 사역지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선교에 더 효과적인가? 아니면 현지 동역자들을 빨리 키워서 그들을 앞세우고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일까? 여러분, 어디에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두 번째입니까? 후장? A 플러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플러스 맞았는데 그걸 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머물고 있다는데 가슴이 아픈 거지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많이 세우리라. 선교사 개인이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많이 해서 뭐 10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짐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그곳에 필요한 사역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23회 졸업회를 통해서 약 450명의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87% 이상의 목회자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배가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그래서 현지를 앞세우고 그 앞세우기 전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들을 앞장을 세우고 우리는 뒤에서 힘이 되어주면 더 효과적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사역의 주인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주인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런데 왜 주인처럼 사역을 하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계와 이양을 다룹니다. 이양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서 이양 계획을 안 세울 때가 많아요. 이양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인계와 이양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인계는요, 동일민족 또는 성기사끼리 사역을 주고받는 것이 인계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더 많습니다. 단점은요, 선교지의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계가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효과적이지는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양은 뭡니까? 현지인들에게 운영권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떠날 때는 차까지도, 제가 쓰던 차까지도 다 넘겨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양에 대한 오해가, 큰 오해가 뭐냐면 선교지를 떠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떠나면 난 어떻게 하나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선교지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고 육체가 약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힘이 있다면 선교지 내에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해서 또 키워서 넘겨주고 또 새로 시작해서 키워서 넘겨주고, 이것이 이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래전에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수고를 다 하고 기쁘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양시켜줌으로 인해서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이양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그냥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탄의 방해가 보통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선교위와 처음부터 이양에 대한 것을 기도해왔기 때문에 제가 결정보다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선교 후원이한테 얘기했을 때 기꺼이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이양이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1분 정도 아주 귀중한, 저에게 있어서 귀중한 분들을 좀 잠깐 세워주고 싶은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그 많은 사역들을 한국과 미국에 있는 후원에서 했는데 오늘 한국에 있는 후원이 몇 분 여기 참석을 해주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여러분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식구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선교인 크지 않습니다. 6분이 시작해가지고요. 근근히 그렇지만 이와 같은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양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탄은 저를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시험은 내 속에 일어나는 자기 연민입니다. 셀프리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룩한 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만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그냥 놔두고, 아까 어느 강사님께서 희생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미국에서 목회가 떠나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성교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교회에서 소식이 옵니다. 목사님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애써서 키우는 교회인데 새로 오신 목사님 이상합니다. 제가 여기서 떠나서 한국에서 2개월 있다가
아프리카로 갔거든요. 한국에 왔더니 벌써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인데 너무 불안했더니 급해가지고 갈등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오시지 않은 게 뻐그러집니다. 뻐그러져도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름받은 곳은 아프리카입니다. 결국 뻐그러졌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한 3년 걸렸는데요. 그분들이 다 흩어져가지고요. 각 교회에 가서 선교회에 속해서 이 사역을 도우신 거예요. 뭐 흐트러진 것이 뻐개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게 흩어진 이들이 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둘인데 둘째 아이가 아프리카에 와서 이제 탄자니아 우리가 들어가니까 떨어져서 살아야 되니까 오는 트라우마 때문에 큰 육체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때 선교에서 빨리 들어오시라고 선교도 좋지만 애가 안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좋지만 그러나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책임도 하나님께 져주실 것입니다. 그럼 모든 과정을 달리고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에게서 훌륭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했던 소중한 식구를 그 땅에 묻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따 영상의 초반에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저한테 시험 오는 것보다 저에게 더 큰 시험은 뭐냐면 나 개인에게 닥친 시험이었어요. 신학교 시작하고 한 10년 정도 후에 중고등학교를 시작하는데 개교 한 1년을 남겨놓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일이 많았어요. 그 탄자니아는 어느 한 지역 가서 일을 다 개교에 필요한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도시마다 이렇게 세퍼레이시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교육국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 또 며칠 후에는 다른 데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졸았어요. 근데 이거 가면 너무 힘들 텐데 자고 갈까? 그렇지만 내일 아침에 교육국 사람들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사역지까지 가는 거리는 약 350, 400km가 550에서 600km 되는데 그 초저녁에 떠났습니다. 떠나서 가는데 얼마나 졸린지요. 그리고 저는 언제 깨났냐면 한참 후에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야, 박 목사님 지금 안 죽었어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 들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성규사님 죽지 않고 살았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들을 때는 제 머리가 깨지고 다 목이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향해서 돌아갈 때 생각했던 건 너무 졸려. 요 시간부터 깨어난 시간까지가 4시간입니다. 지나가는 NGO차가 구해준 것입니다. 아프리카 벌판에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학교를 일으켰는데 사실 내가 한 거 아닌데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사역을 결정하고 나서도 마음에 요동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완쾌되고 나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한 그 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향하신 일을 해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성경 어디에 있나 알아봤더니 시편 118편 17절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도 갈등이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너 기억하니? 네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교의 신념을 가졌던 청지기 어디가 갔어? 기억해, 너는 내 청지기야. 이 말에 제가 그냥 푹 폭발해졌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체면으로 있던 서류, 도장, 모든 문서 다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돌아갔어요. 이제 가서 좀 쉬고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쉬고 있는데 우리 부부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너네 청직인데 청직이면 일을 해야지 왜 쉬어? 그러면서 이게 사역을 주신 게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요. New Wave of Tanzania Mission입니다. New Wave of Tanzania Mission. 예. 핵심은 뭐냐면 미랄 심기 운동입니다. 요즘 미랄 하니까 장애인 교우들 많이 생각했는데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럼 미랄 심기인데 복음을 심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 심는 거예요.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느냐? 현지인 선교사를 키워서 파송하는 거예요. 어디에? 탄자니아 내륙 쪽으로 있는 8개 나라에 탄자니아 현지인 선교사를 키워서 내보내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뉴웨이브, 새 물결입니다. 그런 운동이 물결처럼 파장을 일으키고 나가라고 해서 이 뉴웨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역지를 정한 것이 은배하라고 하는 사역지입니다. 지도가 있죠? 네, 좀 보여주십시오. 처음에 저쪽 탈가라고 하는 데 있다. 인도양 해변 쪽에 있다가 은배하는 완전히 내륙입니다. 1600km 육로로 먼 곳입니다. 이곳에 이 뉴웨이브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베이스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탄자니아에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올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통해서 쭉 올라오면서 은베아라고 하는 도시로 탄자니아에 복음이 들어온 곳입니다. 관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선교사 학교를 세우고 선교사를 키워서 이제는 복음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지역이다 해서 은베아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맥키 센스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탄자니아 내륙 쪽으로 8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나라에 파송하는데 지리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베아를 택하게 됐습니다. 아까 탄가는요 정말 영적으로 험한 곳입니다. 이슬람도 많죠. 탄자니아에서 내노라 하는 부당은 다 전쟁이 다 거기 있죠. 또 해변 가기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말라리아, 그것도 뇌성 말라리아 이런 거 막 드글드글한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곳 사역할 때 3번 입원하지 않으면 죽는 그런 말라리아가 걸려서 입원도 했고요. 자질구로 한 말라리아는 셀 수 없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역을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죠. 어디서? 은베아에서요. 자, 추수의 법칙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구나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9장 6절, 많이 성경 말씀 말고도 여러분이 많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교회 주부에 보면 헌금란 밑에 이 말씀을 기록한 교회들이 많아요.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고린도교회 연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왜 고린도교회에서 바울이 연구에 대해서 소중함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고린도교회 하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는 거 왜 강조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거 많이 풍족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헌금 강조할까요? 교회 주문 안에 헌금칸 밑에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냥 헌금 많이 걷기 위해서 주례에 기록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 탄자니아 이웃에 북쪽, 서쪽, 남쪽으로 8개 나라가 있습니다. 말라위부터 밑에 케냐까지 있습니다. 위에 빨간 말라위 2, 잠비아 1, 부룬디 1. 이것은 현재까지 작년부터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4가정을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입니다. 앞으로 선교사 학교가 세워지고 저희들이 여름에 완전히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사역이 시작되면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우리가 대부분이 생각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면 한국